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3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멘.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생을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쓰는 그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보면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고요. 또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걸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요한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요한복음 3장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위대한 장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우리가 떠올려도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비결이 나오죠.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은 더 크게 보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자체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바로 그 거듭나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것에 대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단어가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신이 주연이 아니고 자신이 조연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요한의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요한의 그 관심 혹은 아니면 요한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 있죠. 바로 그 예수님이 점점 커져야 되고 그리고 나는 점점점 사라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이 침례 요한이 계속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 요한복음의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인지 여기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침례 요한의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 31절에 36절은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여기 나오는 그런 표현이나 언어나 혹은 아니면 사상 혹은 신학이 바로 이제 사도 요한하고 서로 이렇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은 이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말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이제 순교자로서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31절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으며 만물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분은 하늘로부터 온 분이죠. 근데 당연히 그분은 이제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더 나아가서 만물 위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셨다 혹은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셨다,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땅에 속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침례 요한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역시 침례 요한도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기다리고 있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저 위로부터 오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혹은 아니면 통치자들, 나름대로 보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보면 심지어 사이비 종교 교주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땅에 그 누구도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내가 위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당군 신화나 이런 데 보면 아래서도 나고 위에서부터 보면 석가 같은 경우는 코끼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건 신하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리고 바로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미 선언을 했어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또한 더 나가서 만물 위에 계신다는 말도 나오는데, 만물 위에 계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자다 이런 의미도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만물의 통치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분이 14절에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이 나오기 이전까지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당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내가 위로부터 왔다, 내가 만물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사람들이 이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나사렛 예수가 그냥 인간 아니냐, 근데 그거 어찌 하나님이고 어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이유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핵심적인 신앙 중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에도 보면 요한은 바로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셨고 바로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더 나가서 우리는 32, 3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증거는 참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그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육격상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 진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그것은 이미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죠. 그 알고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참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게 그렇죠. 천국이라는 것이 가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 뭐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천국에 갔대요. 기도하다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막 이렇게 멋있고 화려한 막 벽돌로 지은 멋진 집들이 막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보면 이 벽돌로 화려하고 이 지은 집이 이건 네 집이 아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비닐하우스를 하나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내 집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제대로 이게 사역을 안 해가지고 네 집은 비닐하우스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깨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사실 보면 그게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다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벽돌로 멋있게 짓고 믿음으로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은 저 비닐하우스로 집 짓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옛날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개털모자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금별용안을 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개털모자를 준다. 그래서 개털모자 쓰지 않고 금별용안 쓰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개털모자 얘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거고 그냥 만들어낸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뭐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그래서 간증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책도 내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3층천까지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3층천까지 갔다 왔는데 그걸 바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한 14년쯤 지나고 나서 자기 몸의 가시에 대해서 막 가지고 막 고민하고 기도하다 그때 이제 3층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3층천까지 갔다 왔다고 말은 했지만 바로 그 천국이 어떤 곳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그래도 자세하게 묘사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12진주 대문 뭐 황금길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사시사철 막 과일이 열리고 바닥은 막 황금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천국에 가면 바닥이 황금길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황금이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도로 포장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황금하면 황금이 전부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본 천국은 황금이 도로 포장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천국 가면. 어쨌든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은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참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시죠. 그러면서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은 다 참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은 것처럼 나를,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보통 인간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거 다 사이비 교주죠. 사이비 교주.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단지 그냥 인간에 불과한 것이고 맨날 믿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이비 교주의 특징이 뭐냐면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게 주장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노래도 만들어요. 찬송가도 막 만들어가지고 그 교주를 찬송하는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신성모독이고 다 가짜죠.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그냥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찬미합니다. 찬양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증거한 것은 참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 구세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찬미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분을 찬미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그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에 대해 선포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도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어찌 나사렛 이 예수 나사렛에 있는 목수가 돼서 어찌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참남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결국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뿐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릴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우리 힘으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를 꺾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아무런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 돌처럼 딱딱한 우리의 심령을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인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인침,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권세가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냥 나사렛 예수의 말, 사람의 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증거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낸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한 나라의 대사를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말을 할 때 뭐 개인적으로 말하면 사적인 말이지만, 그런 어떤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하면 그것은 한 국가의 통치자의 말이기도 하고 왕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일종의 대사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물 붓듯이 예수님께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나아가서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참 만물의, 사람이 되시기 전에도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의 통치권을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네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참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죠. 반면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이미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말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지 않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딱 두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부류는 믿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 곧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 얼마나 많느냐, 돈이 얼마나 적으냐, 아니면 권세가 있느냐, 권세가 없느냐, 뭐 지식이 많으냐, 지식이 없느냐,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착한 일을 얼마나 적게 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오늘 본문도 명확하게 말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이 진노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으면 이 진노에서 벗어납니다. 이 아들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인데 뭐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조금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편 11에서 13절에 가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 화살들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단 나가서 시편 2편 11,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피할 길은 바로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그 아들을 무시하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죄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믿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